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그 1절로 4절까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연장석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6절 첫 번째인데요.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지위, 또 영광, 능력, 그걸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시요, 영광도 능력도 역사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시고, 세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네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 동등하셨다 그랬죠. 영광도 능력도 또 역사도 그 신적 권세도 하나님 되심, 그 모든 것이 다 동등했지만 본체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비우셨습니다. 여기 비웠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도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그 신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제한하셨다.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참 신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신성 자체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제한하셨어요. 그 신성의 그 모든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 또 하나님 되심의 권세,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제한하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노예라 그랬어요. 노예가 되셨다. 노예. 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당시 가장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노예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육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연약함,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시험과 고통과 거기에 체휼하셨다.
인간과 똑같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난함, 인간의 질고, 인간의 또 연약함, 슬픔,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체휼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읽어보시다. 2장 17절로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장에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고, 4장 15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래요. 왜 그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건 없었어요. 인간의 부패성, 죄악성, 그 부모로부터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은 유전죄는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죄는 안 지셨어요. 죄를 모르셨어요. 그러나 죄 빼고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환경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 5번째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5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5가지인데 마지막 5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예배와 그 모든 것을 받으실 건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온전히 다 비우셨어요. 그 비웠다고 하는 말이 포기가 아니라 그랬죠. 신성 자체를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신성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제한하셨어요. 감추셨어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은익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익사상.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신성은 그대로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세,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육체 속에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감추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제한하신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은 그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5가지의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5가지로 갚아주셨어요. 9절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9절에 2가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거보다 더 높은 곳이 어디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곳은 없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이제 지금 우리는 그걸 목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벌벌 떨고 모든 만왕들,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벌벌 뜬다 그랬어요. 최고의 이름.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김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사도행전이나 그런 데 보면 예수의 이름 한마디면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게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엄청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거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겠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또 하늘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 자, 하늘에는 선한 천사들도 있지만 천군 천사 수천만의 선한 천사들도 있지만 악령들도 있어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 누구죠?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예,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 또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는 이 온 우주와 역사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예수님이 낮아질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만 하잖아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는 자는 누구죠? 믿고 섬기는 크리스찬들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라 신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요한계시를 보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 모든 열방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가지고 벌벌 떠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별 욕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예수님도 욕하고 하나님도 욕하면서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대적을 하지만, 지금은 크리스찬들 입에서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지만, 이건 성령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라 하시나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라 하시나면 구원에 이르고, 또 예수를 주라 하시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 하시나면 부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이거 예수님을 주라 하시나게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10절부터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들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라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고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주를 부르는 자는 부요하게 되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세요. 주님 한번 해봅시다. 주님.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게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영광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 구원을 향한 예수님에게 맡기신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맡기셨던 그 모든 소명을, 그 모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뜻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계획하신 것, 그거 이루시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고, 그것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 모든 세계와 모든 만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특별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겠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멸망에서 벗어나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받으라, 이걸 품으라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골자 한 가지 골자는 뭡니까?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 다섯 가지는 겸손이었어요. 겸손. 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섬김.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건 순종과 복종. 이거 본받아야 되지만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왜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주님이 겸손하게 되셨고, 왜 그렇게 종처럼 섬기셨고, 왜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가장 죄인 중에 괴수를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데 그것을 달게 지고 십자가를 지셨냔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겸손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왜 예수님이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계획은 뭐예요? 죄 가운데 죽어가고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29절 읽어보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이거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17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세주의 사명이에요.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땀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눈물로 통곡하며 피땀 흘리며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그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그거 이루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이것 때문에 종처럼 섬기고, 이것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쁨으로 달게 받으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말고의 길을 고쳐주면서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할 수 없겠느냐.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였기 때문에 능력, 영광, 권세가 있어서 천군 천사를 명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감추셨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죄 가운데 죽어가서 지옥에 멸망받을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라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시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완전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도 신기한데 종의 형체를 입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 거 다 감싸졌어요.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지시고 천하 만민 중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5번째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5가지 하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권세, 그냥 하늘 보좌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종의 형체를 입지 않으셨더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영혼들이 싹쓸이 다 지옥에 가요. 지옥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건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일도 없었어요. 자,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예요? 뭐 구체적으로 들으면 겸손을 하라, 섬겨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도 되지만 그 이면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걸 하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저기 나다도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종처럼 노예처럼 대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 비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라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5가지 준다니까요. 저기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우리에게 꿇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와요. 이 귀한 말씀,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1시간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몇 시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구나, 저 사람은 얼음처럼 차갑구나,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 악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이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다 분리되고 깨지고, 그 빌립보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시고, 또 종처럼 섬기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이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영원히 명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늘보좌도 다 내어놓으셨고, 그 일 때문에 온전히 자기를 비우셨고, 종처럼 섬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